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지난 본문 속 모세는 바로에게 거절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의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무언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민폐만 끼치니 거기에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더불어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바로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곧바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구원을 얻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도 겪으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역 및 믿음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이유 그리고 과정 더불어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또 너가 그러한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것인가?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이후로도 이삭 및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상기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출애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출애굽이 단순히 노예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계획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6장 3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려졌고 또 그렇게 알았을 것인데 이제는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정도로만 자신을 알렸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활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뜻 보게 되면은 다른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낳은 자식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통한 이스라엘만 주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3절 말씀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곧바로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고 계신 것인가? 물론 바로의 방해도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결국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의 뜻만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및 애굽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순히 이스라엘만 빼내오지 않으시고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애굽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다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하나님 뜻에 발맞추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하여 함께 나아가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은혜 속에서 기대와 순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함께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 모세는 원래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자 때 경험하였던 실패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이 두려워 시신을 안매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므로 모세는 도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애굽은 떠올리기 싫고 또 돌아가기가 싫은 장소였습니다. 실패와 범죄의 크나큰 기억이 잠들어 있는 장소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계보를 언급하시며 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러한 실패 및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40년간 미디안에 살았던 것이고 또 르우벤 및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경우는 장자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계보에서는 이 세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어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각자의 잘못으로 장자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와 똑같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의 지파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등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그러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레위의 계보에서는 모세의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알고 보니 모세의 고모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즉 모세의 아버지는 자기 고모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근친 결혼인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 안에서도 그만한 결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는 그렇게 결혼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들추고 싶지 않는 치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심으로써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도 그러한 사실을 깨달음으로 과거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레위의 계보 안에서는 특이하게도 몇 사람만이 나이와 함께 아내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심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이 및 아내까지도 공개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 및 아론의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함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아론 및 아론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모세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7장 1절 말씀에 다시 주의 사명을 듣는 것입니다. 더불어 29절 말씀에서는 무슨 대관식 및 위인식과 같이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왕인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위를 부여한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바로의 거부 및 이스라엘의 비난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함께 용기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될 사실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멘붕에 빠져있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아론을 불러 말씀해 주십니다. 즉 모세는 그냥 듣고만 있고 아론이 직접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이하에서는 모세보다도 아론의 계보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주의 말씀을 믿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막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방법론만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신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믿고 따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전에 언급해 주었던 미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단은 그냥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까? 모세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닥친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신 계획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봄으로써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및 상황 때문에 무엇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판단 불가인 것이지요.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그리고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지며 주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버티시며 주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멘붕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주의 계획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며 또 권위를 주심으로써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아래 있어 우리가 받는 주의 권위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속에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을 공감해 주시며 일단은 순종해 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의 믿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 속에서 주가 이루어 주실 것을 목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생겨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보면서 내 안의 두려움 혹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아무 부분이나 읽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솔직한 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고 있는지를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의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주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으니 주가 일하심을 발견함으로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